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서 살펴볼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32장 16절에서부터 44절입니다. 32장 16절에서부터 44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묵상의 내용 중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때 고향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촌이겠죠. 고향에 있는 사람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네가 살 권리가 있다라고 살 거냐 말 거냐 물어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사건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밭을 사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레미야가 이 밭을 사는 행동을 잘 알고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지를 해주셔서 알고 있고, 그리고 밭을 사야 된다까지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으나 이 상징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예레미야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44절까지는 두 가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예레미야가 탄식해요. 슬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밭을 사라는 행동으로 대한 대답을 해주시죠. 무슨 대답? 회복의 상징이다. 회복의 상징이 뭘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밭을 사는 행위가 나라가 멸망해서 끝이 아니고 나중에 나라가 회복돼서 그 소유권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회복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탄식이 어디까지냐? 35절까지예요. 35절까지고 회복에 대한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신 게 마지막 4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로 이렇게 살펴봄이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라고 하셨던 행동을 실천할 때는 이 밭을 왜 사야 되는지 몰랐다고요.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고 밭을 올 것이다 하니까 샀을 뿐이에요. 어쩌면 순종인 건 거죠. 그거에 대한 대답이 어디였냐? 17절이에요. 17절에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요. 슬프도소이다. 갑자기 슬프도소이다가 왜 나왔냐? 그냥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슬프다라는 거예요. 왜 슬퍼요?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땅을 사라라고 하셨으니까 슬프다라는 거예요. 이 파트를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찝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32장 1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 슬프다라는 건 거예요. 주여 나 슬픕니다.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님을 먼저 높여요. 근데 슬프다라는 거예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그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죄악을 갚으신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후손의 품에,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31장에 아버지의 심포도가 아들에게 시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말로 두 개가 되는가? 분명히 아버지가 먹은 심포도가 아들에게 가지 않는다. 아버지의 죄악이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지금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뭐냐? 악의 구조예요. 근데 이 악의 구조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악의 구조를 습관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는 폭력에 노출됐던 가정에서 자라난,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나중에 가정을 이루었을 때
폭력에 노출될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아들은 나중에 장년이 되었을 때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통계가 얘기를 해요. 통계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식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 아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아버지와 다른 삶을 살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록 아버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정은 그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러나 모든 아들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비판적, 무사고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행태를 그대로 아들이 이어가는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를 벌하는 게 아들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니까. 양이 양을 낳고 염소가 염소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염소가 염소를 낳으면 구조적으로 가야지. 그런데 염소가 나도 삶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정신 차리면, 그리고 그거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비록 이 구조 속에 있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죠. 무슨 얘기냐? 지금 예레미야가 아버지의 잘못을,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라는 이 비유는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31장에 나왔던 자손에게 물려지지 않는다와는 다른 각도예요. 자손에게 물려지지 않는데 자손이 습관을 따라서 아버지의 버릇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벌 받아야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시는 부분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슬프도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악을 갚으시고 만군의 여호와시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9절에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심을 예레미야가 반대하지 않아요. 쭉 가요. 이집트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 벌하셨고 22절에 하지만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23절에 그들이 차지하였지만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범죄하였고 24절에 이 성을 빼으려고 갈대아 손에 넘긴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지금 흐름은 무슨 소리냐?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밭을 사라고. 지금 슬프도소이다가 35절에 연결되는 게 예레미야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께 벌받아 멸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증인까지 세워서 밭을 사라라고 하신 바가 더 슬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인식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거를 더욱더 마음을 해집으려고 내 상처를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나이까. 우리나라가 잘못돼서 하나님께 멸망된 걸 내가 압니다. 아는데 나에게 굳이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나라가 멸망하는데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지적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2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고 그들이 차지하고 29절에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고 그 지붕에서 바알에 분향하며 다른 신대에 전제를 드렸으며 갈대아인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 바알에 분향하며 나를 경록케 한 그 모든 신들을 다 불살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갈대아인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30절에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멸망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언급해요. 슬프도소이다. 멸망의 이유.
멸망의 이유 30절이에요. 30절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해 한 것뿐이라. 우상 숭배예요.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예레미야 탄식 중에 하나님이 딱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내용이냐? 너희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타당하다라고 했지. 그 타당한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우상 숭배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전에 와서 매번 예배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매번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것이 모든 것 멸망의 기준이에요.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지었고 그거를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우리는 집에다가 불상을 놓는 사람 없어요. 집에다가 바알 신상을 놓고 절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이 없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만들어 놓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범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돈이 아니라 가정이기도 해요. 어떠한 사람들은 충격적으로 돈이 아니라 자녀이기도 해요. 이 가정과 자녀가 우상신의 발현이 될 수 있는 소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처음부터 보셨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 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아브라함 보고 바치라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의 축복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신앙의 맨 마지막을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우상을 다루듯이 하나님이 다루셨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 생각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땐 잘 안 믿어요. 문제는 뭐냐? 본인들 생각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심이에요. 근데 잘 안 믿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그거를 이미 넘어서 자기들이 의지하는 바가 따로 있는 건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멸망의 원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딱 하나 봐요. 나보다 높은 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 보시는데 그 하나가 모든 멸망의 근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하나만 고르라면 하나님을 자기가 의지하는 것보다 높이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 멸망의 근원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예레미야의 건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가? 그거 어떻게 분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시간이 충돌될 때 나는 어디를 선택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내 자녀가 학원 가야 되는 시간이 충돌될 때 나는 어디를 선택하느냐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과 내 개인적인 일정이 충돌될 때 나는 어디를 선택하는 내가 똑같은 시간에 충돌이 될 때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우선권을 이야기를 해요. 중요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슬프도소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왜 나에게 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는 대화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한 번 더 너희들이 멸망한 이유를 예레미야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는 사건인 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면 슬프죠. 근데 36절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냐? 36절에 그러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38절에 이야기를 하세요. 회복을 이야기를 하세요. 38절 회복 38절 회복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복이 뭐냐? 복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줄 대단한 선물인 거예요.
복이 뭐냐? 39절이에요. 항상 나를 경외. 항상 나를 경외하고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경외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43절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44절에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의 상징이 땅 사는 거였다. 땅 사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슬퍼했어요. 이유를 정확히 모르니까. 멸망하는데 더 헤집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시나이까 주여 슬픕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 네가 얘기를 했지. 너희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받음직한다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너희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야. 우상숭배.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마음을 다른 데로 뒀어. 근데 회복을 이야기를 했어요.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로또 맞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당장 로또까지 안 가도 내년에 우리 가계 수입이 한 1억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그냥 당장 가계 수입 1억까지는 아니어도 내 직장에서 내가 진급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 나를 경외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괜찮으세요?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복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나지 않음이 복이 된 자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복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개념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이겨요. 팀 켈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라라고.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많아질 때 거기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게 제일 좋거든요. 교회 가서 예배드림이 제일 좋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또한 말씀을 또 주중에서 보고 말씀을 고백하는 교우들을 만나는 게 행복하고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이거가 단순히 교회가 좋아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에 와서 즐겁고 행복함을 동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신 복이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삶에 말씀이 있다를 복을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와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교우 성도들을 주심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게 행복하고 재밌다 이건 거죠. 그게 재밌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들이 그렇고 하나님이 복을 줬을 때 그 복을 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회복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멸망하기 전이잖아요. 예레미야가 멸망하기 전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이 복을 줘요. 70년간의 포로 기간 없고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할 때 예레미야 눈물 보고 바로 복을 줬어. 근데 하나님 복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나지 않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그 당시에 복으로 받았겠냐고요. 돼지 목의 금목걸이에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예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슬프도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복을 복으로 받았겠냐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그게 왜 복이에요? 그들에게 복이 아니지. 그래서 이 본문을 느낄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갖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여길 수 있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 삶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걸어오고 있는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훈련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예전에 하지 않았던 삶의 패턴을 갖고 계신 거예요. 복을 복으로 여기는 건 거예요. 얘기를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경유하고 나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 얘기를 하면 그 복으로 받았겠냐고요. 그러니까 70년이 필요한 건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고생해봐야 되는 건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내놓고 살아봐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지키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건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여길 수 있게 기다리시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복을 알게끔 하신 여정이 있을 거예요. 없진 않죠. 있으시니까는 지금 말씀 훈련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완벽하지는 또 않아요. 과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감사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복을 더 복으로 여기는 훈련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복을 예전엔 복으로 여기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게 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나의 시각과 눈을 만져주소서 하는 고백을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나눔하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32장 32장 16절에서 44절입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